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라고 느끼는 이거, 과연 그 실체가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고대 불교 경전,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직접 전한 마하라훌로바다 숫다의 핵심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경전은 말씀하신 대로 나라는 그 관념, 그걸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 또 마음의 평온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특히 그 유명한 들숨, 날숨, 알아차림, 아나빠나사티 명상법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죠. 아나빠나서티요? 네. 단순히 이론 설명이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천 지침서 같은 거죠. 그럼 바로 그 핵심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죠.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우리 몸,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형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까지도요. 그렇죠. 오운이라고 하는 것들. 네, 오운. 그 어떤 것도 이게 딱 정해진 나다 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요. 네, 이게 처음 들으면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몸인데, 내 감정인데, 내 생각인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까? 싶죠. 맞아요. 좀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모든 건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잠시 생겨났다가 또 흩어져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나라는 건 없다. 뭐랄까,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내가 아니야 라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통찰 자체가 집착을 놓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훌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는 탁발을 멈추고 바로 명상에 들어갔다고 하죠. 바로요? 네, 그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들숨, 날숨, 알아차림, 아나빠나사티를 권합니다. 이게 아주 큰 결실과 이익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라훌라가 다시 부처님께 아나빠나사티에 대해 여쭤본 거군요? 네, 그러자 부처님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자연 요소들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시작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지수화풍공, 땅, 물, 불, 바람, 공간 요소 이야기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몸 안에 있는 단단한 부분들 있죠. 머리카락, 뼈, 살 같은 것들. 이게 땅의 요소, 지대인데 이걸 저 바깥 세상에 있는 흙이나 돌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아, 내 몸 안팎이 다르지 않다. 그렇죠. 몸 안의 액체, 피나 침 같은 건 물의 요소, 수대인데 이건 저 강물이나 바닷물과 같은 거고요. 체온 같은 열기는 불의 요소, 호대, 숨 쉬는 건 바람의 요소, 풍대, 그리고 몸 안의 공간들, 귓구멍이나 콧구멍 같은 건 공간의 요소, 공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 몸 안팎의 이런 요소들이 근본적으로는 다 같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애착이나 반대로 혐오감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이라는 게 잠시 이 자연 요소들을 빌려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우리 마음도 이런 자연 요소들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땅은 사람들이 막 더러운 걸 버려도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물이나 불,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심, 그걸 기르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감각적인 접촉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네,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죠. 이 평정심, 우페카 외에도 자해, 맺다, 연민, 카루나, 함께 기뻐함, 무디다 같은 다른 마음 수행들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어떤 역할인가요? 악의를 버리고 해코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아,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수행들은 뭐랄까, 아나빠나사티 같은 알아차림 수행을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습관들, 악이라던가 탐욕 같은 것들을 먼저 좀 덜어내야 고요하게 호흡에 집중하고 깊은 통찰을 얻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군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 알아차림의 구체적인 단계는 뭔가요? 이게 그냥 숨 쉬는 걸 지켜보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훨씬 체계적이죠. 일단 조용한 곳, 뭐 숲이나 나무 아래 같은 데서 가부좌를 틀고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숨이 길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혹은 짧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길이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숨의 길이를 아는 것. 네. 그러다 점차 이 온몸으로 숨을 쉬는 것을 경험하고요. 또 숨을 쉬면서 몸의 작용, 뭐 긴장 같은 것들을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몸 전체로 숨을 느끼고 이완한다.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숨 쉬면서 느껴지는 어떤 희열이나 행복감 같은 마음 상태도 알아차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마음의 작용까지. 네. 그리고 마음을 경험하고 또 기쁘게 하고 집중시키고 해탈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죠. 최종적으로는 이 호흡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 아니까.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집착할 만한 건 없다. 이욕, 소멸, 쉐라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와, 정말 깊네요. 단순한 호흡 관찰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그 너머의 존재 실상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는 여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하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걸 알아차리면서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한 경지네요. 자, 오늘 살펴보니 마하라훌로바다 숫다는 결국 나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이 호흡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궁극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내 감정을 나랑 똑같이 여기는 대신에 그냥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불의 요소나 바람의 요소처럼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좋은 적용점인데요. 그렇게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세상을 경험하는 연습이라. 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그저 자연의 요소들처럼 바라보는 것, 어떤 변화가 느껴질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